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나 아니면 그게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평범한 그냥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면은 선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거 그냥 내 결단과 내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 선택했잖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 날, 나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주님의 귀한 말씀의 근거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걸음들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참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을 뚫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아픔과 찔림과 위로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귀한 복의 첫 걸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묻는 거예요. 늘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귀한 찔림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내가 이렇구나, 이걸 발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기도는 두 번째, 앞으로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 해주시느냐? 약속해 주세요.
근데 참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헌하시는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그 말씀 있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1절 하반전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사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각 10년마다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옛 삶을 끊고 그 삶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의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만족해서, 내가 즐거워서 여러분 내가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뒤는 써요. 처음에는 뭔가 충만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으나 그 끝은 공허해요. 허탈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써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참 버거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주님이 주인 되면 될수록 그 맛은 좋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근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 아름답게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로 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근데 사탄은요, 처음에는 정말 근사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눌림이 되고 쓰고 공허하고 허탈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신나고 참 좋았으나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나에게 만족함과 기쁨이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행동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습관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40일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나는 이 40일이 나에게 마지막처럼, 마지막 기회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40일을 달려가면서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해요. 방송실에 부탁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다가요, 음악 소리가 조금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만큼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 듣고 나가세요. 기왕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특식하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 먹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늘리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 시간에 특세면 특세, 평상시에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주님과 동행 40일은 40일 기도 똑같이 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양복 입고 나오는데요, 머리도 열심히 빗고 나오는데요, 뭔가 다른 마음으로 아침에 정말 목욕 재개하고요, 이러고서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성들을 막 쌓아보는 거예요. 저도
헌금에 귀한 헌금의 내용들을 적을 때도요,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더 꼼꼼하게 더 정성을 들여서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40일을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40일의 동행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평상시 했던 모습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오들로 다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근사한 모습, 괜찮은 모습은 뭐예요? 스스로 묻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너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는 매 순간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비결, 이 팁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의 예배는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 한 번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앞으로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거죠. 오직 무엇만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요즘처럼 검색하고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냥 약속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탈 때 말입니다,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비행기가 도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 비행기를 다 뜯어보고 하늘의 원리와 이 동력과 이 모든 장치들을 다 꿰뚫고 이해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설명을 해줘도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해준들 그 모든 역학관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타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게 타는 겁니까? 이해하고 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타는 거예요. 아이, 잘 가겠지. 많은 사람들이 잘 타고 가는 것, 그냥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아, 그들이 이렇게 타니까 뭐 이렇게 타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믿고 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우고서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비행기, 그 고체 덩어리가 하늘로 뜨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완전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되 나의 문제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나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동의 지침을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결국을 안 되고 있다면,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의 생각, 그의 계획을 떠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의외적으로 늘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늘 반복이고 늘 일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 똑같았던 것들이 내가 늘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딱 달라진 게 있었어요. 늘 나는 그것을 아침마다 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딱 닫혔어요. 왜 이게 닫혔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늘 똑같았는데 늘 나에게 보였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닫혔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늘 나에게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쑥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일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사인들을 보고 계시는 거지? 이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마음도로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고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드리고 주님 내가 이게 문제고요. 이게 답답하다고요.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기도하는 순간 내가 깨달아도 좋지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나에게 찔려지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선택하고 나의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방법들에서 떠나는 겁니다.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만 다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셨지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잘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가 선포한다. 너는 복이라.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 12장이고 절대적으로 지금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우리가 쌓자.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주어가 확 달라져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모으자. 그렇게 우리를 그리고 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길을 보고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늘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괜찮은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길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언제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름이요, 진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렀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루 약속에서 하란의 땅에 있다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더 못 가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얼마큼의 순종이었어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제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아 우루의 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허무한지 비로소 깨닫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란 땅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 땅까지만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란 땅까지만 와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니요.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길이 아니라 최고의 길을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다가 지체했어요. 중간에 한번 섰더라고요. 왜요? 이유는요, 그냥 이 정도만도 괜찮습니다라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만족한 거예요. 여기까지만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어쩌면 너무 겸손해서 또 지쳐서 힘들어서, 더 결정적인 요소는 뭔 줄 알아요? 우상 숭배에 여전히 젖어 있는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욕심 많은 조카 롯 때문에 언제나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있어요. 거기에 그들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의 일에 헌신할 때에 발목 잡는 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딱 계획하고서 준비하면서 쭉 달려간다. 근데 방해가 없어. 그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죠. 생각해 보시자고 그랬죠. 어쩌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40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게 쭉 달리는 가운데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때에 비로소 내가 성숙하고 잘하게 된다고 하는 이 비결을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처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자리지만 마귀는 정말 시기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표정 왜 이래요? 걱정하는 표정이에요. 왜 걱정하세요? 재밌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한번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늘 거기서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저는 안 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진짜 멋있게 한 방을 날리겠습니다. 신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것을 이겨내니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세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에요. 이 쾌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행한다고 시험 받을 거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아 와라.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할 것이다. 저 어제 칭찬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달라졌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2월에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근데 어제 저녁보다 오늘이 더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긴 한데 하여튼 새벽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저녁에는 더 놀래잖아요. 그 많으신 분들이 왜 저녁에 이렇게 못 나오시지? 이렇게 참 감사하고요. 40일을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주시는 것이 앞에서 인도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혼자 와서 우리 둘이 설교하고 한 사람만 말씀 듣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일까요? 이 40일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승리하시고 정말로 같이 이기고 와라. 나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이제는 안 속을 거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각오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각오하면 넘어지는 거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기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겼잖아요. 감사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돼